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방 싱크대 위에 설거지를 하면서 가장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성경 말씀을 직접 써서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보고 또 보고 했을 것입니다. 하도 보아서 이제 그 말씀을 완전히 이었을 것이고,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그저 그릇을 닦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론 여러 가지 속상할 때, 힘겨울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여기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를 만큼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쓴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다윗이 정말 힘들고 권고할 때, 정말 괴로움이 많은 치열한 삶의 한 복판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적자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위기 때에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지난달에 제 집사람이 사실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연말에 바쁜 데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또 많이 교체가 되고 이렇게 어수선한데 사모가 수술한다 하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니까 교회에다가는 알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당회 때 우리 당회원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일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이른 아침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편 23편 1절 말씀만 계속 묵상해라. 지금 잔뜩 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편 23편 6절까지 다 암송하라면 암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은 수술을 잘 마치고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한 이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풍족할 때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족함 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광야에 양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양은 버림받은 양이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양입니다. 이런 양들은 결국 맹수에게 잡혀 먹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를 못 본다는 겁니다. 멀리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늑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 멀리 초원이 있어도 멀리 있는 그 초원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굉장히 겁이 많다고 합니다.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양은 적과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긴 뿔이 있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주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거나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도망가기 좋도록 빠르게 달리거나 어떤 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은 그렇게 약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죠.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초장으로,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건조기에 이 광야는 굉장히 황량합니다. 먹을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어느 순례자는 저 팔레스틴의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광야에 빈들에 모든 풀이 말라 죽은 그 건조기에 양들이 뭔가를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광야 같아도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목자는 먼 길을 가서라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마른 양들이 물을 마신 후에 그때 비로소 양들은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생명의 물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우리가 평안을 얻고 쉴 수 있는 품 안은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염려 대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두려움 대신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됩니다. 잠자는 영혼, 시들은 영혼, 그런 사람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영혼은 되살아납니다. 소생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의의 길,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해 놓은 영어를 보면 The Valley of the Deep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어느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정말 괴로운 그때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우리의 성도들은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를 이겨내고 걱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제 첫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이 아이가 자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 수술을 하면 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비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전도사 때인데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너 자세 바로 잡아. 야단칠 수도 없잖아요.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세를 잘 바로잡게 한 바퀴 구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는 날 가봤더니 아이가 자세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85년도에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훌쩍 넘게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러한저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장애물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물리치십니다.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그것은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요 능력의 막대기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과거에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큰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그 축복,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적과 싸우러 나가는 이 전쟁은 요즘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을 때 그 감격으로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원수들 보란 듯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한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였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짓밟는 이 악한 마귀의 손에서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시되 선한 목자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목자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축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만 그치지 않고 영원으로 잇대서 천국에 이릅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 거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멋진 집도 세월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거기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에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고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가능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0장 2절에 보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고 나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아직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골짜기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큰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독교 박해 시대,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타인만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